창세기 33장 8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의 기로 우리 자네원의 기로로 삼고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시간에는 그가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식구들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벗어난 그런 라반 고비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처음 그가 루스인 줄 알고 들렸다가 뜻밖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루스는 곧 하나님을 만난 바 베델이었다 생각하고 그곳에 돌비석을 세우고 거기를 떠나면서 반드시 내가 성공하여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해서 기로점을 삼았었는데 그가 서원한 그 기로 지점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지형상 전에 자기에게 아버지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복, 땅의 복, 복이란 복은 다 가로채인 바 된 형에서 모르게 통과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가 돌비석을 세우고 돌아가려 했던 곳으로 이제 이룩한 성공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에서의 곳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는 자기를 내내 원수로 여기고 돌아오기만 하면 죽일 마음을 먹고 있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작전을 펼쳤는가 하면 야곱이 한 때, 두 때, 세 때 예물대를 나누어서 각각 간격을 두고 자기의 형에게로 보내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많이 보낸 것이 아니라 조금씩 때를 나누어 가지고서 그것도 동시에 모든 때를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한 때 만나고 또 조금 지나서 또 두 번째 때 만나고 세 번째 때 만나도록 그렇게 해서 형에게로 그 종들을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당신의 아우가 이제는 기로 중에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한 때, 두 때, 세 때, 그리고 앞선 때, 중간 때, 후 때 생각할 것 없이 바로 400인을 일으켜가지고서 그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이 있다라고 하는 저 뒤에 있는 지역으로 미친 듯 달려나갔습니다. 전령이 먼저 달려와서 당신의 형이 우리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400인을 거느리고 주 야곱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만났을 때 벌어진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반갑게 맞았던지 막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울었습니다. 형이 우니까
아우도 두려움 섞인 울음으로 같이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왜 하게 됐는가 하면 형이 야곱에게 묻기를 내가 오면서 만난 바 한때 두때 세때는 무엇이더란 말이냐. 예, 내가 주 형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물로 준비해 드린 것이오니 다 형의 것입니다 라고 형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에 형이 말하기를 내 것은 다 내게 두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로 나는 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처음 생각했던 형과 전혀 다른 형이었습니다. 이에 야곱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으니 10절 하반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니다 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으니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의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형님이 하나님처럼 잘생겼습니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또 아니면은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품위가 있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형님의 얼굴을 내가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이 존경스럽듯이 형님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초해서 본다면은 그런 해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정한 내용인즉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어찌 형을 만났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서 형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해석을 먼저 여러분께 드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모세들을 엎드리게 하시고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가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 육신 가진 인간이 직접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그 영광 앞에서 견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출애굽기 32장 3절에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죄 가운데서 살려주려 뜻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대하면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황송한 말씀을 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너희 갈 때 동행하지 아니하고 떨어져 뒤에서 가겠다 하신 말씀의 뜻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지 아니하시려는 이유인 것으로 깨닫고 참으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겠다는 이 말씀에 황송해 했습니다. 이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보시려면
그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볼 수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뵙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자의 소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야곱이 에서에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라고 한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할 대상들에게 그 얼굴의 강체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일 것인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고도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으면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고도 살아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처음 기로를 향하여 출발하던 야곱의 사정을 헤아리신다면 제가 앞서 드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게 되면 바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죽고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세때를 만들었고 자기는 맨 뒤에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들판에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서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입을 맞추고 해서 정신없이 처절하다, 애절하다 할 만큼 기뻐서 감격해서 울부짖고 있는 형에게 자기도 빨려 들어가가지고서 피차 울다가 눈물로 누나를 닦고 쳐다보니 형님 얼굴이 턱 나타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니요. 어떻게 죽지 않고 지금 형의 얼굴을 본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고비를 넘긴, 에서 고비를 넘긴 그의 작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서는 어찌 보면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야곱에 비해서 훨씬 성격도 좋았고 그 아버지도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단순했습니다. 굴뚝성질이 강했습니다. 그 굴뚝성질이 강하고 단순하게 결정 잘하는 사람은 또 단순하게 잘 변합니다. 아마 그것을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없는 이런 성격을 이용한 것 같은데,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그가 첫 번째 그 두려움 앞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아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상식적인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할 때에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전에 저의 길에 만나 주셔서
너희 돌아와 이 표식한 곳에서 내게 예배를 드릴 때까지, 제사를 드릴 때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지 아니하셨더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오면 제가 반드시 그곳에 가서 서원했던 대로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가는 도중에 형이 있사오나 돌비석 세운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 큰 두 떼를 이끌고 출발하였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게 해주신다 아니하였나이까? 그 약속은 어디 제게뿐이었습니까? 내 아비 이삭에게도 해주셨고 내 할아비 아브라함에게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기도를 드린 거죠. 이런 기도 앞에서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다지요.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그때서부터 약속했다지요. 그리고 자기도 서원했던 대로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큰 떼를 이끌고 위험을 무릅쓰고 에서의 고를 통과하고 있다지요.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간다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기억하는 믿음 앞에 어찌 응답을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먼저 드린 거죠.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한 말이 형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형이 누구냐 할까 봐서 그랬는지 또 그 다음에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제가 겁내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한 다음